우리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특별히 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몇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사명과 또 하야 할 일을 위해서 갔지만은 여기서 대마는 왜 갈라디아로 갔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대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옥중 편지에서 지금 누가와 데마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문안을 서로 나누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데마를 가르쳐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지금 빌레몬스에서도 이 데마를 가리켜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썼을 때만 해도 데마는 사도 바울의 뭐였어요? 동력자,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아마 데마는 데살로니가가 고향인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이. 그 사람이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투옥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파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을 내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파선하지 말고 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력했던 데마도 끝에는 믿음의 파선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것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 죽음을 얼마 두지 않고 보낸 편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앞에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법이 관제입니다.
그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짝이 가까웠다. 이것은 떠난다는 것은 어디 멀리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믿음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6절부터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요. 그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뭡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나갈 그때에, 주님께서 오라 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 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결론하고 있는 거죠.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사는 거.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가는 길을 가고 후에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부름의 상이라, 표대라,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라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뭘 잡으러 쫓아간다고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무슨 상? 부름의 상. 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들은 다 오래되면 썩어지고 변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의 상을 입었을 때 그 부름의 상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상을 다른 말로 하늘에 둔 시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 저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록됨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고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시민권이고. 할렐루야. 저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낮은 몸을 갖고 있죠. 육체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때는 그때는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부터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었어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죽으시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흙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무슨 형상을 입었다고요? 흙에 속한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흙기는 흙을 가리켜 원어로 아담아, 그 원소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소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물체가 다 원소로 돼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가장 기초 단위가 원소라는 겁니다. 근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것은 원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형체를 입는 거다 하는 겁니다. 다시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영혼이 장막으로 필요한 거지 죽은 애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시신을 기증하고 화장을 하면은 부활을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은 생명을 살린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은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행복과 평안과 그 삶의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흙에 속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 삶도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성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를 입어야 저는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51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죠.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바로 한 나팔이 한 번 불 때마다 환란이 있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잠수위에 주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후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변화체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것이고, 아멘. 무덤 속에 자른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썩지 않을 것. 그러면 이 세상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태,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뭐에 삼킴가 됐다고요? 이김에 삼킴 받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가 되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 이제 삼킴받아서 사망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입어야 그 상을 입은 자들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또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한 겁니다. 뭐 가운데서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돼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운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음에 파선한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어디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부름의 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고난 받는다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채워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슨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줘도 듣지 않고 설마하고 농담을 여기는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청하시고 알고 그 모아 곡간을 내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때 그들은 쭉종이가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오면서 내가 알곡인가 쭉종인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알곡돼야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입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고 부름의 상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하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은 말씀하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야 저는 그 영광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많은 시험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굉장히 기뻐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 바로 시험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저는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인데 그 중에 서마다 교회 배우는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의 편지하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환난과 궁핍, 사람들이 보기엔 참 어떻게 지질이 그렇게 고생하냐, 와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 보기에 부유한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부유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8절부터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대의 편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앞에서 몇 사람을 고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는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비판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다시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럼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내가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으면 잃을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결단을 갖고 내 육신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 첫 번째 사망은 다 받아야 안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잖아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할렐루야.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다 태어나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먼저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고, 아멘. 오늘 내일 못 살 것 같이 골골골 하는 사람도 끝까지 명도 길게 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고 우리 인생은 120년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1000년을 산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그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고 믿음을 지켜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뭐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는 절제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며 두려움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며 사랑하는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퍼하라?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삶의 환경에, 때로는 상사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부모나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잖아요. 같은 집안 식구라도 영적으로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면은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핍박해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핍박해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자에 속했으니까 악한 자에 속하여 의로운 자를 핍박하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저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루나 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에 대해서 부름의 상을 힘입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피할 바를 알게 깨닫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이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옆에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뭘 간직하셨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간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여 나서 바라보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슬퍼한다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슬퍼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시험 당할 때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아, 하나님 내게 또 이런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없어질 금보다 귀한 거 인정해요? 말로는 한데 실제로는 아이고 오면 아이고 안돼 이럴 거예요. 그렇죠?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금은 이 세상에 있는 금속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것을 인정하면은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기뻐해요, 괴로워해요? 와, 금보다 더 좋은 거 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아이고 무시라 도망가는, 굴복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금으로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어요? 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는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굴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살아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을 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라.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주의 음성 듣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갖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악한 일 행한 사람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주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영광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아들이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 위에서. 할렐루야.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사신 예수님. 그래요.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어떤 순종함?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까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에 대해서 6절 이하에 이렇게 풀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겸손. 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근데 똑같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도 그 마음을 품고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우리 10년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때하기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게 되었으므로 곧 주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고 사도 바울만 맞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만 아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고 능력 되셔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할렐루야. 사자의 입에서 건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